이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2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발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성령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이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권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권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떡이라 돌려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게 총 12단원까지 있는데요. 6단원까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7단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은 그 소통을 우리 삶의 호흡으로 만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그때마다 어떻게 숨을 내쉬어야지, 어떻게 들이마셔야지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숨을 일부러 들이마셔야지, 그리고 내쉬어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자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 숨 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처럼 우리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물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코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진짜 숨 쉬듯이 한다는 것은 그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의식해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형식을 갖춰서 대표 기도 주일 예배나 이런 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 시작하고 무릎 꿇고 오늘 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듯이 그럴 때만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이 단원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집 밖을 나서며 주님 오늘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주님 오늘 커피 향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 제 입술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읊조리는 그 짧은 기도들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됩니다. 우리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숨을 잘 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호흡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는 기술 같은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니라 우리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자 삶의 방향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 이재용 회장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길을 걷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주머니에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수표도 있고요. 한도가 끝도 없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낯선 사람이 그 재벌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회장님 제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당장 1억만 주실 수 있습니까? 회장은 1억을 줄 능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간절하게 말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빌겠습니다. 1억만 주십시오.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재벌 회장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빌어서 그 사람이 애를 써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관계없는 사람의 간구는 구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어린 아들이 퇴근한 아빠에게 달려와 아빠 나 저거 사달라고 아니면 무엇을 해달라고 구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들은 밤새 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사줘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난 신분 하나가 아버지의 지갑을 열게 할 권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합당한 것이어야지 아버지가 사주겠죠. 그런데 그 이름 모를 낯선 사람이 구한 1억과 그 재벌 회장의 아들이 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요구하기도 전에 그것을 준비하고 그 아들에게 선물로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투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필사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써야 겨우 우리가 뭘 들어주시는 인색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당당한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기도는 관계가 있을 때의 구걸이 아니라 자녀의 당당한 고백이자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을 요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성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이나 또 가족 관계가 어떤지, 심지어 뭐 키나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발 사이즈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의 일정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다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연예인들이 올리는 것을 다 확인하기도 하고요.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팬이 그 연예인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한들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친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쫓아다녀서 그 팬의 얼굴을 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래도 안다, 아는 사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정보 습득이고 그 팬이 연예인을 되게 따르고 사랑할 뿐이지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아는 사이는 무엇입니까? 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물을 수 있고요. 뭐 어제 안 보였다 하면은 어디 갔다 왔는지 물을 수도 있고요. 또 슬픈 일 있을 때 서로 통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 사이가 바로 아는 사이입니다. 지난 주일에 김치성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아는 사이가 있고 몇천 명의 관계가 있고 몇백 명의 관계가 있고 친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다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이가 되었는지 아니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 우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리도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득한데 정작 오늘 아침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대화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하여 지식을 많이 아는 그런 박사가 되기보다 여러분의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거창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보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누구 때문에 속상했는지 아니면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효자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는 자녀들이 더 효자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께 더 자주 묻고 다가오고 기도하는 일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귐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도록,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정도로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만 아는, 주님에 대한 정보만 아는 팬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친구가 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늘 가까이 하는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날마다 응답하는, 그리고 날마다 호흡하듯이 계속되는 응답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사는 삶이 됩니다. 기도로 산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바뀌었죠? 윤회관령 아니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몇 시간 기도하면 뭐가 바뀌고, 몇 시간 기도하면 뭐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본 것 같아요. 나라가 바뀌고. 그래서 몇 시간, 뭐 4시간, 5시간 기도하면은 열방이 변화된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기도 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려서 오늘 1시간 하고 다음 주에는 2시간도 늘리고 그 다음엔 뭐 3시간도 늘리고, 정말 그 좋은 것인데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이지만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마치 내가 해치워야 되고 내가 해야 할 할당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기도를 오늘 몇 시간 했다, 몇 시간 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매일 밤 몇 시간씩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의무적으로 오늘은 꼭 1시간 이상 통화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오늘 꼭 이렇게 관계 유지해야지 하면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오늘 얘기를 꼭 해야 돼 라고 시작한다면 그 얼마나 사무적입니까? 시계를 보면서 야,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10분만 더 하면 된다. 그게 무슨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이야기가 끊이지 않은 것이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요.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게 피곤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게 계속 됩니다. 또 길을 건다가 예쁜 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연결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 때문이지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집중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 끝날 뒤에도 주님과 계속되어 연결되고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오늘에게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2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기도 시간을 채웠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22시간을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도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의 시간이 조금 구별하여 짧더라도 24시간 내내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교제는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며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식사하며 주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제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사역을 하기 전이나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이나 이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나설 때, 신발끈을 묶을 때, 잠자리에 들 때, 밥을 먹을 때, 물 한 잔을 뜰 때, 주님
말 길게 기도할 필요 없죠. 주님 물 한 잔 뜨면서 주님이 물을 마시고 내 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하면 좋은데요. 그냥 물 뜨면서 주님 한 번만 불러도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6단원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수신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 듣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통신이 주님께 듣고 또 주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24시간 켜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만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노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이 절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할 일이나 걱정거리만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첫 인사를 건네십시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 하면은 그게 주님을 부르는 것 자체는 의미 있지만 그게 중연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 남녀호랭이 했거나 연불을 하거나 이런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문턱에서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 때, 현관 출입문을 열 때, 방문을 열 때, 아니면 어디 들어갈 때 문턱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문턱 기도는 우리 삶의 공간을 다 거룩한 기도실로 또 예배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주님 여기서 있는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것도 대화 중에 하나인데요. 누군가 만나서 말하기 전에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나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물으십시오. 주님 한마디만 해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마음 알려주세요. 그런 의미로 주님 한 번만 불러도 좋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불러도 좋은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기도로 실제가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일을 미루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김하중 장로님이라고요. 외교부 장관도 하시고 대통령 의전비서관 하시는 분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 뭔가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딱 문 앞에 서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적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다 중요한 대화가 있어서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요. 그런 분은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님과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일을 미루거나 할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회 같은 때나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24시간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살며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확인한 기도는 거창한 문장이나 아니면 반드시 채워야 하는 고단한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나누는 가장 행복한 대화라는 것이 오늘 이 7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의 주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기도로 사는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냥 능력만 많은 어떤 재벌 회장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모든 필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정보가 아닌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주님도 나를 아시는데 그냥 서로 정보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공부하는 듯이 공부도 해야 하지만 공부하듯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처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해진 기도 시간을 넘어 하루 24시간 주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영적 호흡으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쏟아내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실 때마다 주여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해주옵소서. 그 짧은 부름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귐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고요. 또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과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시는, 기도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